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로마서, 오늘은 14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어떻게 아나? 라는 제목으로 14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특별한 점은 만나지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1장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1절에 자기가 직접 한번 가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가 뭔가에 대해서는 6장 23절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그때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 한 시대 동안에 주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동안에 같이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선물만 있다면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이 세상을 보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그죠? 예, 앞으로 주님이 오신 다음에 있을 그 놀라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잠시뿐이고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정의를 내립니다. 1장 3절에 보면 바로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죠. 그러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선포된 아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 선언을 하신,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아들의 이름, 그건 뭘까요? 그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또 18절에도 같이 나오지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그 맏아들로 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고 동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명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맏아들, 프로토토코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자녀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될 자리가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집안에 아들 하나만 두기로 작정한 집안에는요, 거기에 누구를 다른 사람이 내가 자녀다 하면은 불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근데 맏아들로 세워놓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핵심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맏아들 되셨는데 예수님 맏아들 되신 순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리는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그분을 실질적인 맏아들에게 되게 하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그거 할 일이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형제들아라는 말이 형제들이 5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 2번 나오고요. 13절에는 15절에 또 21절에 형제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와요. 이 형제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물론 우리끼리 형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형제가 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동생들이 됐다는 그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형제들이 뭘 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본분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죠. 성경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라. 복음서들 끝에 보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온 민족으로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봐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거기서 막 가서 전파라고 돼 있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11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항상 11 사도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왜 그렇게 당부했을까요? 그 사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긴 기도가 나옵니다. 한 장 전체가 기도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기도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이 사도들을 바로 세워서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바로 우리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들에게 한 말을 내가 한 말인 줄 알고 성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12장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로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섬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여러 몸뚱아리가 모여서 바로 이 주님 앞에 한 산 제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산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무엇이 가장 귀한 제물일까요? 합당한 제물일까요?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매년 드리는 게 나와요. 매년. 근데 다음에 또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별 이유가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리고 끝나서 다 이루어졌도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린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것은 예외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때 바로 그분의 아내가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려면요.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이 모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사실 이 자리에 모인 거고요.
또 이 동영상을 보고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분들도 사실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같이 모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래서 그걸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 전제가 있죠. 형제들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이건 다 우리 형제들 간에 할 일들을 규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뭐 그들이 믿음이 좀 적대, 그것 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갓난 애가 태어나면 말도 못하잖아요. 말 못한다고 구박합니까? 그건 처음엔 그렇거든요. 그죠? 점점 성장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보면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야 이미 다 큰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어린애를 불러다 놓고 자기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애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들어오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돌이켜서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서 이 어린애 같이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표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 안 했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돌이켜서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거듭나는 삶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시간이 흘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 나옵니다. 왜 다 큰 사람이 젖을 먹어야 될까요? 새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젖을 먹고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된 사람들은 믿음이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제로 대접을 하고 잘 대우를 하라는 얘기지 그 비판하고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의 하인이라고 했는데 이 하인이란 단어는 사실 집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건데요. 오이코스라는 것은 원래 집이란 뜻이죠. 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성도들. 성도들 누가 잘못될 때 그거를 집 주인이 알아서.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잘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도들이 할 일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 있어요.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것이 급선무 같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산상수훈에 보면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을 잘 대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형제가 누굴까요? 교회 안의 형제입니다. 육신의 피가 같은 피가 섞였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피가 섞인 사람들, 그런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은 언제 받죠? 우리 주님께 심판받는 거는요, 날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심판 받을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는 것은 바로 이게 바보라는 뜻인데요. 이 공회, 여기서 공회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사법 기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곳이죠. 이곳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한 장소는 이미 공회,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심판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처벌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형벌이 내용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이라는 것은 누가 들어가냐면 형제된 사람 중에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불 구경도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해하실 분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냐면요, 죽으면 음부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 때 그들은 깨어나지 못해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때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불을 구경하지는 못합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뭐 이해하게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지옥불이라는 것은요, 형제들끼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이 지옥불인데 지옥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 명칭들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죠? 18장 6절에 보면 깊은 바다라고 거긴 표현하고 있고요. 또 18장 8절에 보면요, 그 불 속에 던져진다고 나오고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그 불지옥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지옥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혼의 구원 이룬 사람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던져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믿음에서 떠난 자들,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어줘서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불은 바로 불바다, 그 바다는 다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새하늘 햇땅을 보는데 그 바다도 안 보이더라. 지옥불 다 사용하고 불사름 한 다음에는 그것도 치워버리신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분명히 나타날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그 불바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다른 명칭으로 지옥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또 불못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못에 안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그때는 다른 장소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냐면 성 밖에가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은 선명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정이 갈려진다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위에 올라갔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쭉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그죠?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해도 주님 앞에 자백을 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를 위하여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목적이. 실수를 해도 주를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5절부터 9절까지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 5번 나오죠. 5번, 6번인가, 5번인가. 하여튼, 주를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8절에서 일단 끝나볼까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여기서요. 주의 것 단수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의 것들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도 주의 것이고 여러분도 주의 것,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의 것인 단수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몸은 주의 것, 주님의 소유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죽어있던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이 또 뒤따라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항상 공중에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좋든 싫든 간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갈라질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있었구나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 문까지 갔다가 못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같이 갈 겁니다. 10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네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닐까요?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쓴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초림 때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유보하고 사람 몸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를 높이사 바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거 맞아요. 분명히. 그러나 지금은 물론 지금도 사람이시지만은 지금도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요, 그걸 아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 너희도 종종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이 번역은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다른 로마서에는요,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랑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들에게 심판하는 일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또 하나님을 복귀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펼쳐지는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맞아요.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맞습니다. 여긴 다 형제된 사람들끼리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만 심판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배석 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중에 올라가게 되면요, 배석 판사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법원에서도 큰 사건은요, 판사 혼자 하지 않죠? 옆에 배석 판사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는 여러 많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보면 몇 명이죠? 헌법은 9명인가요? 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도 거기에 배석 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재판받는데 분명히 도움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보를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를 재판할, 우리를 심판할 배석 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바로 12사도가 바로 인자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때는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들,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한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염소 중에서 양을 골라낸다고 할 때 그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양들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선대를 했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게 있고 병 들었을 때 찾아봤고 나그네 됐을 때 집에 데워줬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와줬고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줬고 그때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양들이 그럽니다. 그때 그래.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하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거기에 있는 형제들인 바로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에게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도들에게 잘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누구에게 잘하려면 그 말을 잘 들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께 잘한다는 건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겨준 이 세세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요, 우리는 이것을 집중해서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그 선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형제란 말이 여기 또 한 번 더 나오네요. 15절에 나오고 15절에 두 번씩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장에는 형제란 말이 6번 나오네요. 형제들에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성도로서 할 일이 뭔가 여기 나오잖아요.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봉사하는 일, 부재하는 일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형제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정말 성경에 성도에게 전도하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 그 한번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저녁을 참 맛있게 전화하게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연락을 못 받았어요. 성경이 그런 말이 없거든요. 성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거는요. 형제들끼리 이게 서로 우애하고 비판하지 말고 한 몸 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의 그 선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맡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할까요? 그건 세상적인 착한 일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착한 일은 모두가 하나님께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가 착하고 무엇이 착하지 않은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 이거 참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담에게 그 아내가 한 몸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 14절에 우리가 봤죠. 오실 자의 모형이다.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인데 그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께 선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선을 행한다면요, 금방 우리는 피부에 닿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선한 일? 예수님의 결혼 상대자가 되는 일이네? 그럼 누가 결혼 상대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아내 하나만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아내가 될 수 없구나.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도록 서로 한 몸이 되겠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우리가 비판할 수도 없고 나쁘게 말할 수도 없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오늘 제목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게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죽으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중 살림을 해야 돼요. 이 세상 나라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때 너희란 말 상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도 자기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들은 비자 받은 적이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불법 체류자로 가 있는 자기들도 모르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로 그리고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가 안 들어와 있는가, 거듭나신 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거듭나지 못하고 여기 있다면 이건 불법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외국 분들이 있지만요, 그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비자를 안 받고 몰래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왔다가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서 있는데도 그 비자 기간이 만료될 수도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나가 있으면, 들어오는 자는데 나가 있어,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미국, 뉴욕을 가려고 했는데,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탔어요. 그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분명히, 지금은 인천공항에 있지만 시간이 되면 출발할 겁니다. 근데 거기 타고 있다가 잠깐 볼일 보러 내렸다면요, 이거는 다시 안 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이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은 심령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영으로라고 해야 됩니다. 영으로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바로 천국이 그 사람 이미 것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영적인 음식을 안 먹고도 열흘, 20날, 한 달 버틸 수 있다면요, 이거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이 뭐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영적인 음식을 조금 안 먹었더니 너무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배고프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먹으면 돼요. 그죠? 줄인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 배부를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잣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의 의가 있느냐. 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게 생각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걸 보면 돼요. 그죠? 의의 반대는 뭘까요? 상대적인 것은 죄입니다. 그죠?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찜찜할까요? 얼마나 부자유스러울까요? 그죠?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의를 누리고 있는가? 그럼 모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러면 한 가지가 잣대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평강이죠. 이 평강이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 말은 샬롬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것이 이렇게 합해지는 거, 이걸
이 합해놓은 걸 에이로라고 합니다. 에이로. 이것의 명사가 된 것이 에이레네요. 에이레네. 영어로 말하면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보통 뭐 조합, 뭘 유니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해지는 것.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단단하게,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연결된 사람입니다. 평강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잠깐 외출한 사람이든가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희락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제 카라라고 하는 건데, 이 카라는 기쁨, 외부에서 가져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적에서 오는, 환경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속에서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요, 내가 거듭 안 났나? 한번 의심해야 되고요. 내가 거듭났는데 지금 다른 문제가 있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 14장 17절은 어떤 성도들이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제대로 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바깥에 외출해서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재어볼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건 무엇보다도 쉬운 건 그 방법이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에 성령이 계실까요?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라는 건 누굴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하나님의 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모든 사람들은 대개 그걸 영어 성경으로 생각하니까 you 하면 자기 혼자인 줄 알아요. 영어는 you는요,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는데요. 그때 번역된 거 말은 you는요, 복수입니다. 너희, 여러분, 그런 뜻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먹는다, 서로 먹는 건 이건 뭘까요? 혼자 있는 일이 아니겠죠? 지금 형제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떤 그 음식의 문제도 나오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뭘 기뻐하신대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여기서 그 사람들, 우리말 번역이 그냥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그러는데요. 물론 칭찬받으면 나쁠 건 없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은요, 그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요, 형제들끼리 서로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교회 생활 얘기하다가 세상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전부가 다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 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끊어진 것이, 관계가, 형제가 불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나오죠. 예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면 예물 놓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형제들끼리 화목한 것, 화평한 것,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 덕을 세운다는 건 한자는 덕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건 뭐죠? 이걸 중인변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란 뜻이죠. 하나만 사람 한 사람인데 이제 여러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뭔가요? 십자가. 이거는 뭐죠? 사방에서 모여드는 거가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 그죠?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게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한자 풀이면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 덕 세운다는 것을요. 예, 헬라 말로는요.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오이코도메. 우리말로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는요.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라는 것은요. 오이코스라는 것을 도메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집을 건축하라네요. 집은 교회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도들이 에일이네 화평하게 서로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덕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 세우는 것. 성경에서 그냥 건축하는 것. 교회를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덕 세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모두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도구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순대 먹어야 되나? 이거 피가 들어가는데 먹으면 되나? 개고기 먹어도 됩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거 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단 이유는 하나 있어요. 그거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시험에 들게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께 이거 감사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아마 로마서 기록할 당시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이거는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그거 가렸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14장 21절.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하며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형제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라 형제하고 하나 되는 일에 방해가 되면 그걸 좀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형제와 이게 관계가 좋게 형성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22절에 내게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게 내 믿음일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가리고 뭐를 어떤 일을 구분하고 선한 생활에서 그러니까 의로워지려는 것은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좋은 의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믿음은 그걸 소유하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쓰는 거 그거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왜냐하면 그 형제가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몸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과 결혼식에 들어가려면 그 신분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형제가 문제가 생기면요. 주님과의 결혼식이 늦어진다는 것이죠.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아주 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은요. 믿음을 갖지 않은 거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졌는데 다시 내가 행위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는 거,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죄의 기준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한 생활 한다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성경 읽으면서도 믿음으로 안 읽는다면 이거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많이 죄를 짓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사실을 토로하면 그분이 그것을 죄를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오늘 로마서 14장에 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을까요? 결론은 바로 형제들 간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들어가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산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있게 하셨을까요? 나 믿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믿음이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도움받으라고 믿음이 있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들은 서로 믿음이 많은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이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보완점을 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잘 이렇게 연마한 나를 세운 이 칼이라도요, 가위 같은 경우는요, 양쪽 이게 두 개가 안 맞으면 이거 아무 용도가 없잖아요. 용도 폐기되죠, 가위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때 이웃은 분명히 이웃 지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형제된 사람을 얘기하겠죠. 물론 이 세상적으로 이웃집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성경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요, 이웃 지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집게 손가락이 있다면요, 이 가운데 손가락 서로 이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웃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기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이라는 것, 항상 선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선이 뭘까? 아담이 돕는 배필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것, 그때 준비해야 될 것은 그의 아내, 신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신부가 누굴까요? 신부는 교회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것, 성경에서 이것을 덕을 세우라고 그러죠. 집을 건축하는 거니까 덕을 세우는 것은 오이코도메, 집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로마서 14장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어떻게 아나.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거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좀 줄여보면 교회 생활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이 세 가지가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의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이 있는가, 주님 안에서 또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성도들끼리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도 연결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성도들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쁨이 솟아나오고 있는가, 그죠?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